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길기도 합니다. 이 3일상 1장 9절로 28절이지만 1장 2장 전체 말씀 통해서 한나의 눈물이 부른 노래, 이런 제목으로 제가 특별히 제목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기도 가운데 1장은 한나의 눈물이 있지만 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기도는 기도지만 사실 이 하나님 앞에 1장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구속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린 바, 저는 한나의 눈물이 부른 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의 역사는 이 사사기와 룻기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주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웁니다. 이제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우는데, 이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일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 16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의 완전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시편 말씀 19장 욥기 시편 19편 말씀, 제가 좀 버벅거리네요. 19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시편 19편 9절 말씀은 사실상 이 3일상 16장 1절 말씀에 성취된 마음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가 껴있는데, 룻기는 어떻게 결론 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를 볼 때 5월 달 어머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채택하는데, 그렇게 사실상 권선징악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왕이 다윗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 그래서 왕을 주시기 전에 먼저 1장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왕에 앞서 보내실 받은 길 예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한나는 이 2장 10절 보면은 이 왕이었던 때인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2장 10절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1장 20절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고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여기겠지만은요, 이 역대상 6장 16절로 28절을 보면 이 사람은 네이 자손입니다. 네이 자손으로 에브라임 산지, 이 산에 남아에서 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이 지파예요. 부친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예루살렘이죠,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던 암흑기에도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린 자를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린 자가 있다.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상 1장은 누가복음 1장과 대칭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도 경건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탄생했거든요. 그가 나신이 될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러면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하고 끝을 맺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언약 백성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 사사기 다음 책이 뭐예요? 룻기입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순리대로 한다면 1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벳 이 말씀 이세는 엘리압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엘리압이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큰아들이에요. 이 엘리압은 이세의 장자고 다윗은 어떤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이것은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왕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 한나의 기도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 한나는 이 11절 보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소원했잖아요. 그 소원대로 28절 보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제 막 젖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서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갑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행하는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2장 2절로 3절을 보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1절에 10절에서 이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뿔을 높이시로다 하고 끝을 맺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없던 시기에 그리스도를 최초의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한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차적으로 다윗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는 예표적인 인물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종말론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그 찬양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나타난 대로 이 상통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의 일관성과 전진성과 통일성을 볼 때 필연적인 것이고 인류의 소망이 여기서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1600년 동안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성서 기자가 40명이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맥이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어요. 점점점 계시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확실하게 현현된 게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이에요.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통일성 있게 기억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 바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성경의 계시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나신으로 드리면서 여호와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이를 이루실 왕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을 왕의 길 예비자로 하나님이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놓지 않을 때는 하나님 한나가 임신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눈물의 기도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기승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화를 갖다 받게 됐잖아요. 여호와 이름하여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2장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한나의 눈물 첫째 말씀 봅니다. 1장 말씀 볼 때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레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한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풍성한 은혜란 뜻이에요. 풍성한 은혜. 이 분인나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다 진주 좋아하시죠? 붉은 진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좋습니까? 붉은 진주가 좋습니다. 네. 진짜인가 모르겠다. 메투엘리는요,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나가 첫째 아내인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분인나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결정으로 엘가나의 가정에는요,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닐 때는 항상 인간 살아가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본적인 건 골치 아프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이 가정의 혼란에 대해서 첫 번째 책임은 엘가나에 있어요. 엘가나. 그가 하나님의 일부일체의 법을 어기고 혼란을 가져온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일부일체 법을 만드실까? 좋은 사람끼리 자유롭게 잠을 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의 사랑처럼 오늘은 이 침대 내일은 저 침대로 갈 수 있다면 좋아할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좋아할 만한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틀림없이 인간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보고 있죠. 엘간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지만은
한 가정의 복잡한 문제가 결국 은혜의 동기가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게 유익하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요, 오히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이 가정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위대한 일들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마을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처럼 위대한 일이 태동하고 있을 줄은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엘가나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란이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이 성품이 나올까지, 선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요, 이 한 여인의 눈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1장에서 우리는 한나가 세 종류의 눈물을 흘린다고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탄식의 눈물이에요. 탄식의 눈물. 한나가 흘렸던 눈물은 탄식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서름들이 생긴 눈물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엘가는 변함없이 한나를 더욱 사랑했어요. 희생 제물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값지나 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녀를 못 낳는다고 둘째 분연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속상한 일인데, 여러분, 그런 중요한 과실은 접어두고 갑절에 의로를 한들 의로가 되겠어요? 의로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둘째 이 엘가나 안 했던 분인나가 수시로 한나를 아주 속을 볶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한나의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 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1장 5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나도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한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시련도 인간의 치욕이 수반되니까 참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패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 패배한 것도 속이 상한 일인데 거기에 그 치욕까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패자에게 박수를 쳐주는데 참으로 인색합니다. 얼마 전에 김호중 씨가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정말 성악도 부르고 클래식 음악을 잘해서 그럼 너무너무 찬송을 너무 잘 불러서요, 찬송 녹화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술 먹는 것까지는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사고 내고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은 용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타지 말아야 할 비행기를 타고 간 타지마할 간 사람은 누구예요? 타지마할 간 사람, 대통령 전용기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 그런데 한 인간이 예수를 믿고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이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얼마나 매도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그걸 볼 때 이 백성이 그런 손가락을 치면 이제 엉뚱한 데 손가락을 치고, 물론 김호중 씨도 용서하면 안 돼요. 죄값을 치러야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갖다 속이고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용서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갖다 완전히 물색에 만든 사람,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용서하면 되게요? 뭔가 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편견이나 편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모든 만인 옆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의 잣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는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자, 이 교인들도요, 부분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일부 교인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대주의 망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지금도 조사하고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물질주의고 그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작은 교회도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정지시킬 때 나의 행복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흘리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분이 나는 이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탄식의 눈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눈물을 찾아보셨어요. 한나는 탄식의 눈물로만 밤을 새우지 않았어요. 그녀는 탄식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켰어요. 오늘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탄식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로 변해야 길이 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몇 가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22편을 참고해서 보실 때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첫째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한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 한나가 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그와 같은 이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한나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기도도 좋고 소리 나지 않도록 기도도 물론 좋습니다. 간절히. 오늘 요새 우리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한 분 제가 볼 때 늘 손권사님은 아침에나 저녁이나 늘 기도한다는 걸 보면 아침에도 보면은 어떤 차가 왔어. 이게 혼자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에도 역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나는 그래서 아니 뭐 속상한 건 있나? 아니면 뭐 막힌 글이 있나?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뭔가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몇 번 일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근데요,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소원 기도죠. 소원 기도했어요.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의 그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 한나의 겸손한 소원 기도에는 하나님을 흥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에도 흥정하는 기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18절 보면요,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수심이 없어요. 수색이 없더라. 그러니까 응답은 오지 않은데 그 수심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한나는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가는 한나에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한나는 기도에 얼굴을 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 폈다. 오늘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냐고,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속으로. 언제 기도해봤나? 언제 기도해? 교회는 손님처럼 왔다가 하면 하나님도 손님 대접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자녀같이 대해 주십니다. 언제나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손님처럼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 직분을 받으면 손님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과 사명의식과 헌신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같이, 여러분 손님은 희생하지 않아요. 자식만 희생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아닌다면, 길 가는 나그네라면 희생이 따르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또 말씀하는 것은 제발 내 자식이 되거라. 네 번째, 어머니 기도예요.
여기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기 소원한 장래 어머니 후보생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듯이 그녀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오늘날 가장 그리운 게 뭡니까? 나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눈물에 눈가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드물어.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 소개하는데요. 이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성녀라는 분이에요. 성녀. 이 조마리아라고도 하고요. 이게 아들이 죽음을 받아들인 독립운동의 어머니 편지인데요. 이 조성녀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친 빚을 우리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일본 빚을 갚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운동에 앞장섰던 한 분이 바로 조성녀라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어요. 범이 범을 낳아요. 범이 범을 낳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에서 훌륭한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임의정부의 상해, 제륙, 동포, 정부 경제 후원의 의원을 역임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이 투신했던 어머니인데, 이 조성녀는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원과 혼인해서 1879년에 안중근을 낳았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의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훌륭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바로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 마지막 편지. 이 편지가 제 마음을 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범이 범을 낳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식이 나는구나. 어렸을 적에 한 어머니의 교훈은 이 10만 의력을 자녀의 영혼을 죽을 때까지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교훈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아는 어머니는 이 시대 최고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나의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그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졌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땠다?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진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한나의 간증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21절과 22절 초반 보면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제사를 드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들을 바치겠다고 손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먼저 성전에 달려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의 더 깊은 뜻은요. 다른 데 있어요. 22절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바로 아들 데리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지 아니한 것은 아이가 더 성장해서 참 젖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젖먹이를 그의 성전에 데려놓으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아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젖들까지 기다리고 한나는 이 젖된 아들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아이를 바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무엘이 어렵게 간신히 얻은 아들이에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일 줄 몰라요. 한마디로 그녀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녀의 눈물로 아들을 바치면서 소원 기도한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원망스러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받았으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평범한 원리로 그녀가 몰랐겠습니까? 받기만 하면 뭐니 다 썩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잘 썩는 이유가 뭐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움켜쥐는 것만 알지 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펼 줄 몰라요. 나중에서 펼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받았다는 것에 머무르면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응답받았다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말고 한참 더 나가야 돼요. 그 차원은 바로 헌신의 눈물이 흘려지는 차원인 거예요. 헌신까지 나가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와요. 고통 다음으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 다음에 응답이 있을 것인데 응답 다음으로 헌신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마치 400m 이 계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로 이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기도라는 차원으로 바톤을 잘 넘기고 그 기도가 응답한 후에는 헌신이라는 차원으로 바톤을 잘 넘기고 응답받고 끝나는 것은 400m 계주에서 300m만 달리고 끝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300m 달리고 끝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100만 달리고 끝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자녀를 위한 제사장적 사명은 뭐냐면 그 자식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 할렐루야. 두 번째 한나의 노래예요. 2장 말씀드리면요. 짧게 결론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한나는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바치는 순간 한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막 젖된 아들, 그 어린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나는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의 헌신은 곧 찬양의 헌신으로 승화된 거예요. 찬양.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들어서면서 한나는 아들을 낳기 전에 간절한 기도에 전혀 뒤지지 않은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한나의 찬양 기도를 한나의 노래라고 말하는데 이 노래가요.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있는데 구약의 3대 노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노래 아닙니까? 한나의 노래,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이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기도 응답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노래를 통해서 한나를 받은 은혜는 뛰어넘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문둥병자가 10명 와서 다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 그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응답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선물에 집착하여 선물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에 집착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착해야만 선물의 의미와 기종한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2장에 보면 첫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따라하겠습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요.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천국을 내 손에 쥐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도덕군자를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천국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은 우리들의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 따라서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면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 전과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추상적인 하나님. 여러분, 한국교회뿐 아니라요, 지금 현재 제가 목회 50여 년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칼빈의 예정만 가르치고, 근데 웨슬리 성화론에 대해서는 성결교는 성화의 신학을 삶에서 가르치지 못한 약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현재적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현재적 구원에서는 전혀 많은 사람이 허리를 풀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사탄아 들어라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 신앙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칼빈 예정하지 마세요. 예정 안 해도 돼요. 오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오늘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이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열쇠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죠. 만약 하나님 시적인 열쇠가 되어서 현재부터 어려운 문제의 문을 여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질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한나에게 도대체 주의 구원이 어떤 것이기에 한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합니까? 한나에게 주의 구원은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있어서 구원은 현재 그녀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한나의 고백에 나오는 뿔이라는 지위를 상징하는데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지위가 높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한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입이 크게 열린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을 생각한 겁니다. 천국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 아니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의 기적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부족한 약점을 가장 위대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기 뿐만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이 세상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그 구원, 변화, 열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변화, 열쇠. 이 세 가지를 소유하는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